에스라서에서는 여기서도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시편 107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죠. 찬양으로 화답,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성전의 회복과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제 10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바로 이 죄의 자백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에게 일어나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죄를 자복할 때 이 에스라가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자신들의 불법이 무엇이었는지, 자신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행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들의 열심과 그 의가 가진 의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냐면 바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마저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2절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이 말씀은 33절에 보시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하고가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어, 이 기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대표적인 성전에 올라서 부르는 노래이죠.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이 22절에서는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게 이제 야다의 개념이죠. 손을 뻗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그림들과 이런 개념, 범죄하여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개념입니다. 야다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하나님을 인정한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그것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께로 돌아가서 그 수건이 벗겨져서 이 영, 이 얼굴을 배울 때 주의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이름이 바로 주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들어야 죄와 사망의 법, 그 바벨론이라는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함이라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의 영으로 돌아가 그 율법의 수건을 벗기고 율법 조문이 아닌 그 영이 우리 안에 그 할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좀 감사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상 25장 3 절에서는 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 그의 아들들을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예, 이런 6 사람을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을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 찬양하나이다. 예,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장 13 절입니다. 29장 13 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입니다. 역대하 26 장 역대하 6장 26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인제 기도하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성전이죠. 예,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의 인정, 여기 야다입니다. 예,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이런 개념들,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들입니다. 죄의 자백이죠, 이게. 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야단을.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떠나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함이 있어야 하고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시면 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죄의 자백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바로 이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 죄의 자백은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그 율법 조문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먼저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죄의 자백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자백이라는 이 야단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구조가 율법 조문이고 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먼저는 깨닫는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 또 죄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게 돼서 죄를 또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선인 것을 깨닫고 그 선을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아지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자범죄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런 죄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바로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 칭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깨달은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깨달은 율법의 깨달음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죠. 구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사람의 계명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 여기서 다른 교훈이에요. 그리고 바른 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이제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예. 하나님을 알고 그 얼굴을 뵙고 주의 영으로 이제 아까 그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명철하여 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것이 다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할 때 나오는 구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따를 때.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뭐 그런 가르침 중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을 가르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구조가 이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교만 이런 구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시편 107편에서도 7절에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그 바른 길이 뭐냐면 바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대한 그 말씀이죠. 교훈 이러니까 뭐 경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자백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자백이 아니라 진정한 죄의 자백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행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예를 들자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스스로 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자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들처럼 내가 가진 진리의 구조가 죄와 허물 속에 있고 허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무지함과 어둠과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으로부터 빛을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예, 시편 50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막 수군거린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예, 세리와 죄인으로 상징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은 뭐냐면 이 죄의 자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죄의 자백을 가진 자들이죠.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하는 이 야다, 죄의 자백, 감사, 찬양을 가진 자들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자기의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던 구조가 원수의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열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어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게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의 자백.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라는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개념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이제 이 발등상 아래 엎드린다는 그런 개념이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내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발등상 아래 엎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원수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아까 그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세워서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원수의 구조가 예, 온전히 엎드려 복종할 때까지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주셔야 그 원수들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 육신의 구조들이 진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자백을 통해서 시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야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안에 의미하고 있는 감사와 찬송이고 그 본질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기서 또 감사가 나오죠. 예.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 이게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나팔을 불고 수금과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제 강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악기를 연주해서 막 수금으로 감사하라 막 이제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무슨 뭐 어떻게 악기를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 뭐 이렇게 연주하고 막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 연주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상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를 할 때 이 나팔을 불고 이런 거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 고백을 하자 그때에 바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편 107편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것과 이렇게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의 말씀과 또 선지서와 시편과 이런 말씀들을 서로 연결해서 어떤 개념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말씀되어졌는지를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떠한 개념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구름이 가득 찬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임하심, 강림이 일어난 것이죠. 주의 강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이 완성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했을 때 이 회막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로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온전히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 영이 거하는. 이것이 온전히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장막이 쳐진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야만이 진정한 왕과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부르는 이 노래, 이 감사, 이 찬양인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이 야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7장 3절 계속 이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6절에서도 악기를 가지고 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이것을 만들어서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 직분대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역대하 20장에서도 21절 아까 뭐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에도 이제 20편이 낭독되었다라고 이제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근거로 이제 이 히스기야 때 이 절기를 지킬 동안에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고 할 때 이제 20편을 고백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 그것이 감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연구하라고 해도 안 하죠. 네.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반드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역대하 31장 2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휘장문에 서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 감사와 찬송이 있으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지금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문에서 서서 그 문에서 휘장문에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감사의 본질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감각이 되시나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네, 이건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감사 찬송이라는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진노가 돌아섰다는 건 무엇인지, 안위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신뢰라는 건 무엇인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다 더 깊게 기쁨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바로 생수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수이신 그 말씀들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아까 그의 이름은 그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진리를 말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이렇게 어, 이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이 감사,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4절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이 감사하다의 야다와는 조금 다른 원래 이제 그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라는 것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다, 사가브, 탁월하게 하다, 높은 곳에 있게 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땅에 떨어뜨리고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장 탁월한 원래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로서 그것을 깨닫고 그 탁월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온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본질, 이 찬송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크심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르려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실제가 없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실제를 갖고 온전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그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 이 감사를 스올이라는 구조에 있으면 어 주께 감사하지 못해요. 사망이라는 구조에서는 스올, 어 사망, 죽음, 어둠, 흑암이라는 구조에서는 주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스올, 사망 다 같은 이제 개념인데 병행구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감사, 찬양 다 같은, 이게 감사, 찬양, 주의 신실을 바라는 것이 사실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런 구조에 있는 자들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이 주의 신실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에요. 이것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리고 이 신실은 바로 에메트, 진실, 진리이죠.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이 히스기야가 드린 감사가 무엇인지, 이 히스기야도 지금 죄를 범해서 이 죄의 자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수금으로 이제 감사한다는 개념이고요. 이런 말씀들도 함께 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뭐 질병이 낫고 치유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시온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오름이라는 그 본질,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 언약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 33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와 회복되는 것에 관한 어,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10절에 보시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소리, 그것이 곧 이제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인데, 이것이 들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였던 그곳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부터 자신들의 그 죄와 범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셔서 그 기업의 땅에, 그 시온에, 그 성소에 심으시는 왕과 제사장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어 그 빛을 열방에 또한 발하는 자들로 이방의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전략이 바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제5권의 그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5권을 통해서 시편 이제 오늘 5권을 공부했지만 1편부터 이 150편까지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시편이 과연 무엇을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중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좀 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더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께서 각자 좀 공부하면서 깨달으시기를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시편 강의를 좀 마치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좀 준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